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출장 때문에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2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갈릴리로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선물은 더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저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갈릴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책 누가복음 24장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본문 자체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진은 아닙니다. 네, 전 어렸을 때 경기도 광명시의 한 조그만한 동네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꼴통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낮잠 많이 자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낮잠 많이 잤는데 제가 잠에서 깨어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어머니께서 제 옆에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딱 잠에서 깼는데 옆에 엄마가 없다. 그러면 우선 모든 방문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서 집안에 엄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대문 열고 무조건 나갑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 다니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악을 쓰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형석이 엄마 또 어디 잠깐 나갔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오시면 저는 뭐 무조건 따졌습니다. 왜 나 혼자 두고 갔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막 무조건 엄마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 꼴통이었던 제가 어느덧 자라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처럼 돼야 된대요? 어린 아이처럼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가장 원하는 것은 오직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돈을 주건 뭘 하건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두 명은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모습이 참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함께 하신 거예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즉 그들에게 임재하였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얼굴에는 슬픈 빛,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매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지만 진심으로 어린아이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얼굴에는 슬픈 빛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왜 그들은 슬펐을까요? 왜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시대의 소망 7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니까요. 말씀을 기억 못했대요.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냥 말씀도 아니라 예언을 몰랐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근데 제자들이 까먹은 거예요. 그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왜 그들이 슬펐다고요? 왜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고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낙심하고 슬퍼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죄에 지며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바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며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고 내가 부활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시대소망 76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원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감동과 열정을 느끼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막 가슴에 뭉클한 걸 느낍니다. 특별히 여러분 월드컵 때 거리 응원 혹시 해보셨나요? 그냥 공 하나에 웃고 울고 한국이 승리하면 눈물을 흘리며 막 감동을 받아요. 하지만 그런 감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뜨거움은 금방 사라지는 거품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감동과 뜨거움에 메말라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감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감동과 뜨거움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 본 때가 언제이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하심과 그 섭리가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 흘려봤던 경험이 여러분 너무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냥 자신을 짠 하고 나타내셨어도 그들은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감동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과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뜨거움을 끄집어내셨고 감동의 기초를 말씀 안에 단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아주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가슴의 뜨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적인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과 뜨거움을 느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3040들이 말씀으로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로 카톡방에서 그날 읽은 말씀들을 나누고 말씀 읽었다가 완료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만으로 감동과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요 세 번째로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볼까요? 이 말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하실 때 예수님만큼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과 시험이 늘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결단코 요동치지 않는 하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3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과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말할 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언제나 평강을 소유했던 사람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평강 있을지어다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낙담해 있는 사람, 좌절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실수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 그렇습니다. 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거나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성경 읽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좀 가지세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절대로 우울증 같은 건 걸리지 않죠. 성적인 충동이나 문제도 전혀 없지요. 등등등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부담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결과 정서적인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의 문제를 잘못 다루어서 이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과 죄책감과 실망감을 더욱 가중시켜 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평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자 직접 생선을 잡수시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시대소망 80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셨다.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헛된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믿음 있는 척, 평강을 소유한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마음속에만 느낄 수 있는 진짜 평강, 어떠한 것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는 평안함,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갈릴리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즉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도 보이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갈릴리까지 가지 않으시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갈릴리까지 가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란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일터가 갈릴리에 있었고 그들의 가정 또한 갈릴리에 있었어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으로 사도행전의 시작점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뜨거움을 느끼며 마음의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사기꾼도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릴리는 직장과 가정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경건해 보이는 모습은 꾸며진 연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꾸며진 연기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인 직장과 가정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재림 성도로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목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갈릴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단어가 PPT에 있습니다. 임재, 감동, 뜨거움, 평강,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감동, 우리 마음은 감동을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으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일터인 갈릴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업을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 후에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이른비의 성령을 경험하고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감동, 뜨거움, 하늘의 평강, 그리고 갈릴리를 경험함으로 늦은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에도 절대 깨지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갈릴리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주님의 남은 자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